일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오늘이 학령원 열린 불교 아카데미 기신론 강좌 제 15강째인가요? 네. 15강째.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지금 여기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살아가면은 뭐 이렇게 파악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지난 시간에 저기 15강 예습, 14강 복습할 부분에 특히 15강 우리 오늘 할 부분의 그런 뭐 다 복습택인데 그 부분에 보면은 제가 육조 해능 스님의 건강경 구결, 또 육조 단경, 또 서산대사의 선가 기감이나 원효 스님의 기신론 요 부분에 지금 해석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 원효 스님의 수준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예습 복습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중국에서 나온 최고의 선성이자 중국의 동토의 부처님을 일컬어지는 육조 해능 스님, 누구도 이설을 달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굉장한 스님께서도 우리 그 원효 스님하고 늘 나란히 일컬어지는 의상 스님의 법성계 첫 구절하고도 똑같은 구절을 건강경 구걸에서 그 언급하신 걸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참선을 할 때 절에서 무자하두를 들고 가장 경계하는 대목이 장심대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경문스님, 장심대오가 뭐죠? 마음을 가지고 깨달음을 기다리지 마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할 대목, 지난 시간에 우리 시각을 배워왔습니다. 그죠? 비로소 깨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시각하고 보니까 시각이 뭐하고 똑같더라? 본각, 경문스님 옆에 스님이 본각스님입니다. 그 경문스님은 앞으로 시각스님 하면 돼. 시각스님, 본각스님. 시각스님, 본각스님이 다른 집에서 살까요? 같은 집에서 살까요? 같은 집에서. 도반일까요? 아닐까요? 오늘도 같이 왔겠죠. 갈 때도 같이 가는 거 보니까 시각과 본각이가 같을 수밖에 없다. 자, 장심대오라. 마음을 가지고 깨달을 날이 있다고 이렇게 기다리지 마라. 이미 재불자의 성정아. 우리 예불문을 많이 합니다. 그죠? 이 대목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주이멸로 미끄러진 것은, 생주이멸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있겠다 없겠다? 본무생멸이라. 육조스님은 본무생멸이라. 본무생주이멸이라. 생주이멸 같은 거는 본래 없다. 그리고 육조스님이 행자 때 읊었던 개성이 첫 구절이 뭡니까? 보리본무수요 명경역피되어 본래 무일물이라. 본래 무일물을 도난본 그 육조 단경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성은 상청정이라. 불성은 항상 청정하다. 예, 불성이 바로 본각이구나. 불성이 바로 자성이구나. 불성이 바로 각성이구나. 심성이구나. 이 대목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 대목은 열반경 제27권에 보면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수업하다가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자, 제가 오늘 경주 학령원까지 차를 몰고 왔습니다. 몰고 오다 보니까 어젯밤에 무슨 공부하다 보니까 눈을 뜨니까 몇 시쯤 됐겠어요? 이거 정신 차려보니까 아침 6시라. 어이구, 밤을 꼭꼭 새워버렸네. 노름하다가도 밤 새우는 사람도 있고, 공부하다가 밤 새우는 사람도 있고, 춤추다가 밤 새우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업에 따라서 다양한데, 그게 업에 매가 있다 보니까 눈 뜨면 공부하고, 눈 감으면 공부 꿈꾸고, 오매일려요. 오매일려. 몽중일려, 오매일려. 스님도 오매일려 되는 거 있지? 누워 자면서도 먹고 싶은 거 생각하고, 눈 뜨자마자 또 뭐 먹고 싶은 거 생각하고. 그죠? 이해해 주세요. 예. 그렇지. 자, 장심대오. 이 대목을 우리가 선문찰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집에 가기 싫다 이거예요. 제가 오늘 학령원에 오는데 운전하기 좀 힘들었다 이거죠. 그러면
제가 부산에 가만히 있고 황용원 네가 온나 이러면 이 황용원이 부산으로 올 수가 있겠어요? 없지요. 없어. 황용원이 내가 집에 다리 아파서 못 가겠다. 집이야. 니인데 온나 이러면 집에 올 수가 없어요. 올 리도 없어요. 영원히 안 와. 자, 우리가 수행을 지금 한다고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러면 수행을 한다면 사람이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가야 되겠어요. 깨달으면 네가 오늘 나 귀찮다. 이게 어느 게 맞겠냐고. 사람이 가야 돼요. 그 사람이 가는 길이 뭡니까? 바람일 행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가는 길을 바람일 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뜯어서 미안합니다만 그 스님 뜯기는 게 저기 소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뜯는 게 소임이고 그러니까 수행을 해서 내가 가만히 깨치고 보면 수행할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다. 이것이 이제 공각의 그 요점입니다. 요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생상이 왜 생겨졌죠? 무명으로 눈이 뒤집혀가지고 생상, 업상, 전상, 현상이 생겨지기 시작했다. 이 말씀이죠. 그 생상을 아는 사람은 누구뿐이라서요? 유불공진 오직 부처님만 아실 것이다. 그리고 생산의 업상, 전상, 현상까지 파악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팔지 이상 보살이 돼서 무생법인을 얻어서 마음에 그냥 아침에 해가 뜨듯이 저녁에 해가 지듯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달이 뜨고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혜를 만천하에 펼쳐낼 수 있는 무생법인. 그냥 무생법인이라는 것을 쉽게 하면은 무생이 바로 다른 말은 불생입니다. 그죠? 불생, 불멸이 부처님의 그림자고 불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생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은 무념이라고 합니다. 아, 이제 많이 들어봤어요. 무념이니까 안으로 무념이니까 바깥으로 보이는 모습이 무념, 무상. 이런 적은 우리가 이제 앵가이 부처님보다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 마음 속에 얼마나 개합돼서 내가 녹여내자고 하는 것은 상당히 눈물겨운 투쟁이 필요하겠죠. 왜? 우리는 무명에 덮인 업장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생상이 됐든 주상이 됐든 이상이 됐든 전부 요체는 어디가 모든 연법과 번뇌는 무엇이 야기시킨 거예요? 무명업식이 야기시켰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무명은 어때요? 무시나 유종이다. 시작한 거는 모르겠지만 끝날 날은 있다. 근본이 그 허망한 것이니까. 그러나 이 마음은 끝날 날도 없고 시작도 없고 무정이에요. 그러나 생각은 어때요? 유정이에요. 어떤 생각이 한번 일어나면 생멸을 하면 생하면은 멸하는 걸 그걸 갖다가 일념 이렇게 찰나지게는 우리 잡지 않습니까? 그죠? 그 생멸과 무시유종, 그 무시무종 이런 파악이 대충 됐죠. 그래서 무시무종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일심을 뭐라고 합니까? 상락아정의 상이라고 하고 그걸 이제 정멸이라고 얘기하고 최고의 뜻이라서 제1이라고 진여라고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업상, 전상, 현상까지 깨친 사람은 원효스님 이상, 부처님 이상 굉장한 분들의 경지다. 이렇게 봤어요. 그 주상으로 내려오면 주상은 누가 깨치는 부분입니까? 십지 이상의 보살. 십지 이상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쪽에서는 악연, 아만, 아예가 있지만 여전히 남아가 있어요. 그건 안에 있지만은 바깥으로 뻗어져 나오는 일상 중에서 경제적으로,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사건, 사물, 여러 가지 현상적인 그 현실에 대해서 얽매이는 바가 없는 사람들. 그게 상속상을 또가닥 끊어서 분별 사식에서 현전 의식에서 사로잡히지 않는. 예를 들면서 모니터가 지금 여기 보이지 않나요? 요걸 이제 의식이라 합니다. 의식. 현전 의식. 그런데 이 모니터를 껐다고 해가지고 이 안에 단계가 있는 내용이 같이 다 홀딱 날아가지는 않지요. 그거는 제8 아래아식에 저장된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장대가 있는 것을 스위치를 켜가지고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OS를 통해서 불러내잖아요. 그죠?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제7 말라시. 이걸 갖다가 주상이라고 해요. 주상. 예? 그 주상을 일단은 이상이 바깥으로 나오면 흔들리지 않지만 주상을 딱 안에 이게 독사구리에 독사가 있다는 걸 이 너구리 구리 앞에서 오소리 구리 앞에서 앉아 저 안에 오소리가 있고 지붕 앞에서 지가 있는 걸 알고 도사리고 있는 고양이 있잖아요. 나오기만 나오라. 그냥 지를 잡으려고 하두를 하나를 들고 아집을 삼아서 아상을 계속 추적해서 장무라비를 따라가는 그 상태를 십지보살이라고 하고 그걸 여실수액이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는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이어서 공부하시니까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이제 이해가죠. 그럴 때는 반드시 계좌번호를 물어봐요. 기분도 좋고 알아듣고. 그러니까 아까 법비스님 말씀한 대로 미국에서 살다가 영어가 안 들리다가 이제 영어가 이제 들리기 시작한다. 이제 귀신놈 같은 게 들리기 시작한다. 그렇죠. 들리면은 혼자 보고 싶죠. 술 맛을 알면은 혼자서 마시잖아. 그죠? 차 맛을 아는 사람은 자기 혼자 마시잖아요. 혼자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신비로움이 느껴져요. 그거 이제 주상이라고 그랬어요. 떼어버리고. 이상은 뭡니까? 그러니까 주상도 뭐와 같다? 그림자다. 우리는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은 바로 개검해가지고 구청 법감으로 모셔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상은 뭐죠? 탐, 진, 치, 만, 의, 견이라고 하는 근본, 번뇌. 짜잔한, 어제 강의할 때 뭐라 했죠? 우리는 소성, 중성, 대성, 일성. 일성을 불성이라 하죠. 일성, 원교, 대방강구. 일성이 바로 불성입니다. 부처님. 흰 배구라고 하는 거 불성이고, 그냥 시커먼 소는 지금 누런 소 이런 것들은 그 삼성 중에 보살성이고, 예? 흰 배구, 흰 소만이 뭐죠? 배구죠. 그래서 흰 소를 상징하기도 하고 법화경 같은데 공가 배구 유직돈이라 우리 함께 흰 소를 타고 직도의 논이라 보자. 정직하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얘기를 원공법계 제중생 공가 배구 유직도 그렇게 하죠. 독립미타 대원에 하죠. 흰 소라고 하기도 하고 또 흰 소 말고 꽃으로 비유했을 때 흰 연꽃이라고 비유하죠. 연꽃도 빨강도 있고 파랑도 있고 노랑도 이런 연꽃이 있지만 그거는 수준이 조금 떨어져요. 세 가지 색이 삼원색이 빨강, 노랑, 파랑이 합친 색은 조금 떨어져요. 하늘에 꽃비가 내리는데 꽃 몇 가지가 내려요? 네 가지가 내려요. 그죠? 그러니까 색깔이 있는 법계 쪽으로 가는 거는 빨강, 노랑, 파랑 꽃이 떨어져요. 그러나 흑원계 쪽으로 떨어지면은 흰 꽃이 떨어져요. 여기서 저기 LED 등이 흰색이 이렇게 우리가 만질 수 없는, 찰마할 수 없는 색은 다 혼합하면 무슨 색깔이 돼요? 흰색이 되죠. 만질 수 있는 이런 색깔들은, 자, 이거 초록색이고, 노란색이고, 뭐, 이거 빨간색이고, 이거 아무 색이 갖다 섞어버리면 무슨 색깔 되겠어요? 검정색이 됩니다. 만질 수 있는 거는 검은색이 돼. 흑백,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수를 하더라도 꼭 오방색을 하죠. 노란, 지단. 지단이 어느 나라 말이에요? 중국말로, 계란을 중국말로는 지단이라죠. 우리는 계란에 붙여놓은 거면 지단이라 돼. 중국은 계란을 갖다 읽으면 지단이라 하죠. 지단. 그건 말은 나오나? 오방색. 국수, 그래요. 국수. 파란 거, 부추 같은 거, 노란 거, 하얀 거, 까만 표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흰색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본세에 있는 양반, 국수를 이렇게 잔치국수 내왔는데 보면은, 아줌마가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간에 어렸을 때부터 그게 하는 습관이 돼가지고 꼭 오방색으로 내오셔요. 아, 이 아줌마는 어려서 가정교육이 충실하게 된 분이구나. 그렇지, 막 김치 막 썰어가지고 막 오는 분 있잖아요. 아이고, 비천상이네, 그냥. 아이고, 에밀레 하다가 이렇게 오셨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 정도 놔두고. 그럼 탐진치, 만이, 견, 이걸 갖다가 이상이라 하죠. 이상을, 탐심도, 진심도, 이 교만한 의심이나 이것이 전부 꿈과 같은 일이라고 알아차리는 것이 누구부터 알아차린 거요? 초발심시 변정각 할 때 발심주 보살.
그 발심주는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한경 같은 데 세주묘원품에 보면은 그 보현보살이라고 해서 10분의 보자 돌림들 보살이 1회차에 나와요. 보자 돌림들 동명보살이 나오지만 이명보살이 나와요. 같은 이름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모두가 똑같은 일심의 심성이 동일한 법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이명, 이름이 달라요. 각득 기소라 각가지 역할이 다르다고. 제1번 넘버원이 누구예요? 이명보살 중에? 해월강 대명보살이잖아요. 그죠? 이해해 주세요. 그 보살이 이제 발심주, 10주의 초주로 한다고. 앞에 거는 묶어가지고 10시는 한 덩어리를 묶어요. 10가지는. 그 다음에 발심주부터는 발심주, 치지주, 그 다음에 뭐죠? 수행주, 생기주, 또 구족 간편주, 그렇지, 정심주, 불태주, 아이고 돈 떼거라. 동진주, 법왕자주, 관정주. 그렇죠? 그럼 뭐 십행한무야다. 그 제일 앞에 나온 게 초발심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심은 힘들거든. 믿음이 확신을 가지고 부처님을 믿기 전에 자성청정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불보에 대한 믿음, 법보에 대한 믿음, 성보에 대한 수행에 대한 믿음 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내가 이제 자성청정이 형성이 된 사람만이 불보를 믿거든. 자성청정을 믿지 않는 사람과 부처님 믿는다는 거는 위선적이거나 거짓이거나 자기를 못 믿는데 뭘 부처님이 어떤 존재의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죠? 막연하게 그쪽에 누구 하나님 믿는 거 비슷하지. 전에 그거 휴거라고 있었어요. 휴거. 오늘 밤에 막 12시 되면 껄 휴자, 덜 걷자, 휴거 싱 날라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앞에 내가 오늘 여기 계단을 항영원 내 계단 나가가지고 엘리베이터가 멈출지 안 멈출지 요거는 확신을 못하지만은 휴거가 안 오는 거는 확실하다. 내가 오늘 가다가 차가 빵꾸가 날지 안 날지 이거는 불확실하지만 휴거가 안 오는 거는 확실하다. 내가 내일 모레 감기 걸릴지 안 걸릴지 이거는 불확실한데 휴거가 안 오는 거는 확실하다. 조밭에 내 신발이 있어요. 신발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벗어놨잖아요. 그 신발이 도둑놈들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누가 훔쳐갈지 안 갈지 그거는 조금 도둑님이 왔다 갔다 해야 그거 있겠나 없겠나 이렇게 누가 훔쳐갈지 안 갈지 그거는 좀 불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 신발이 있겠죠. 신발이 있겠지.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그거는 혹시나 신발이 없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좀 못 믿겠는데 휴거가 안 오는 거는 확실하죠. 자, 그럼 여기는 탐진치, 만이, 견을 이렇게 갔을 때 이걸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믿음이 완전히 성취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발주, 출발, 발심 이 길로 가겠다 하는 사람 걸으면 있잖아요. 그죠? 아니 의심이 있는 사람은 걸어서 자 여기서 갈림 천안상거리에 써가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예? 이쪽은 서울 가는 길이고 저쪽은 전라도 가는 길이고 이쪽은 경상도 가는 길이고 천안상거리 호두의 거리 천안상거리 호두빵 사 먹다가 이 길로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하다가 전라도로 갈까 경상도로 갈까 서울로 갈까 하다가 발을 딱 뛰면은 어느 쪽 자기 뛰는 방이 거기가 확실하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이해 가세요? 그 발심주예요. 이 길이다. 난 이 길로 간다. 그게 이제 발심주예요. 그때 사람부터 이제 서서히 탐심이 없다. 진심이 없다. 치심이 없다. 교만도 없고 의심도 없고 이거는 꿈일 것이야. 꿈속에서는 잠꼬대하면 내가 좀 이따 꿈만 깨면은 꿈속의 이 악몽은 끝날 것이야. 이걸 짐작하는 사람이 이상을 깨친 사면이의 보살이라고 하는 거죠. 예? 10주, 10행, 10회양. 그런데 이런 범주에 들지 못하고 안쪽에 탐진치가 일어나는 대로 의협을 따라서 마음껏 떠들고 싶은 대로 욕을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욕을 심한 욕을 해가지고 항상거리라고 여러분 영화 보셨어요? 신라 군사하고 백제 군사하고 싸워가지고 얼마나 욕을 심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 미우면 어떻게 합니까? 야, 얼마나 모진 말을 한마디 더 해가지고 저놈을 타격을 줘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도록 몸도 못 가릴 정도로 욕을 뱉어버릴까? 그러잖아요. 또 남에게 애착이 붙으면 얼마나 달콤한 말을 뱉어가지고 저걸 홀려볼까?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가? 스님 많이 해봤네. 야, 전부 다 가만, 뭔 말인지 모르는데 스님 혼자 아는 거거든. 바로 들켜버렸어, 바로 들켜버렸어. 아직도 미련이 많이 남았는가 봐. 자, 그러면은 안쪽에서 탐진치가 계속 들끓고 있으니까 바깥으로 입으로 나오는 말이나 눈빛이나 손짓이나 몸에 하는 행동, 지시 그대로 따라가죠. 신삼구사. 예? 그 욕심에 간 거 저걸 갖다 탐심이 되게 지나치게 훔쳐버리잖아요. 그 우리가 이제 항용원 계속 오면 어때요? 되게 좋아하면 항용원이 누구 거 돼요? 좋아하는 사람도 되고, 사람도 되게 좋아하면 그 사람이 겪게 되고, 산도 되게 좋아하면 그 사람 거 돼요. 근데 뭐 귀신놈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면 그 원효 스님이 누구 거예요? 원효 스님 지 거지 무슨. 당신 거지 무슨. 그래, 지 거 이래서는 스님 막 100점 맞을 건데. 내 거 이래가지고 잘릴 뻔했어. 참, 그러니까 우선 얘기가 뭐 버뜩 스쳐 지나가는 게 욕 같은 한마디가 있죠. 아버지가 막 말 안 듣는다고 몽둥이 들고 두드려 패고 그러니까 잠도 엄마가 작겠다 그만 때리겠어 막 이랄까네. 아가 했는 말이 뭐죠? 가만 놔둬라. 지 새끼 지가 죽이고 있는 거지. 그 생각이 왜 나나? 그 정도 돼야 그래도 수행을 할 만한 근기가 되죠. 자, 그러면은 요 탐진치 많이 견이 탐심이 질자로 있고 일체 유의법 여몽한포행에 우리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글로는 충분히 이해가지. 그러니까 실천에 하려면은 아깝다고. 무엇이 아깝고 이것이 내가 애착이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자꾸 이제 가져야 되죠. 그래서 멸상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이 사라져도 멸상이지만은 한번 생각이 일어난 거는 결국 다 뭘 지어야 된다? 업을 지어야 그 생각이 소멸이 되고 한 주기를 도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만다라라고 있어요. 저는 이 꽃을 가을에 보면 만다라가 이렇게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보는 만다는 그 티베트 스님들 왜 고운 모래 가지고 형형색색의 만다라 그림을 참 얼마나 아름답게 그립니까? 그죠? 그림이 완성되는 즉시 싹 밀어보고 하나도 없어요. 이 가을 들판을 보면은 만다라 그림이 뭉개진 것 같고 단풍이 떨어지는 거 볼 때 또 저 나무의 만다라가 또 하나 이렇게 하루에는 하루의 만다라 한 달에는 한 달에 달이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듯이 1년에는 1년의 만다라 우리 일생에는 또 일생의 만다라 그렇게 부처님의 만다라나 우리의 만다라나 이렇게 부처님의 만다라 해봤자 투명해가지고 무슨 색깔이 있겠습니까만은 색깔이 없으니까 참 묘색으로 84,000가지 색깔이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그런 말들을 한 번씩 해볼 때마다 제 강의 중에 잘 한두 번씩 등장하는 게 그래요. 특히 이 가을꽃이나 봄꽃들에 보면 봄에 만다라가 쫙 펼쳐졌다가 하무 11홍이라고 또 지잖아요. 그죠? 사람 역시 또 마찬가지고. 이런 수업하는 거 이런 것들도 하나의 만다라가 시작되었다가 또 파하면서 흔적도 없이 항룡은 우리가 언제 있었냐는 듯이 항룡은 지 혼자 가만히 텅 빈 공간에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거 느끼고는 오시나요? 그래요? 이제는 막 같이 서로 거짓말이 입에 붙었다고 그래요. 그래 옛날 어른들은 그게 술을 이렇게 스님들 한 잔 자셔도 이게 반야탕이다 이렇게 자시고 열반탕이다 이렇게 자셨죠. 그래 얼굴이 벌개지면 단청불사 잘했다. 예? 단청불사 잘했다. 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가서 조금 영양가 있는 거 잡수고 싶으면 도끼나물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뭐 좀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치과 갔다 올게요. 영화 보러 가면 안과 갔다 올게요. 참 그런 그 뉘앙스나 이렇게 던지는 말 속에 사람의 자비라든지 인생의 여유가 막 묻어나잖아요. 그 사전에도 다 나와요. 반야탕, 열반주, 뭐 열반주라고 하지 않지. 열반탕이라 그래요. 한 잔 먹으면 뿅 가거든, 그냥. 한 잔 먹으면. 그게 맞는가 싶어가지고 요즘은 제가 이제 싹 끊어버리고 없지만은 전에는 딱 꼭 강의할 때 되면 이게 빼갈 있잖아요. 그걸 지약이라 하거든, 제가. 그걸 한 사발 타놔야. 그러면 강의가 잘 돼요. 요새는 안 하지만은. 요새는 아예 그거 안 하는데. 그러면 그날 이제 막 흥분해서 강의 시간이 한 1, 2분이라도 길어지고 이러면 옆에서 그 처사가 이제 집이 바뀌는 거라. 처사님이 괜히 좀 양을 많이 타가지고 스님 전에 흥분해가지고. 가만 놔둬도 흥분 잘하는 사람이 오늘 완전히 맛이 갔다지. 우리 죽었어요. 그런데 뭐 공자님은 시중 불언이 진군자라. 술 취해가지고 말 없는 사람이 진짜 군자라죠. 고은 선생이 꼭 그 강의하실 때 뭘 하세요? 크라스, 맥주 크라스 있잖아요. 그 물 아닙니다, 고은 선생님. 소주입니다. 그 한 잔씩 자시고, 또 한 잔 자시고, 이렇게 앞에 그 시자하시는 그 거사님이, 선생님 너무 많이 드시는데,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내가 지금 계속 한다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데, 네가 왜 들었어? 배는 꼬부라 주셨고, 아마. 예. 자, 그래서 얘기가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은, 공부를 하면은 그렇게 신상구사, 멸상에 이렇게 똑같은 일상인데도 술을 자셔도 왜 이런 얘기 하냐면은 꼭 도인 스님들은 술을 많이 자셔요. 경허 스님이나 또 진묵대사나 그렇잖아요. 그분들은 술을 이겨낼 수 있는 정신력이 계세요. 부처님이 뭐 말술을 잡수어도 부처님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도인이 술을 자시면 도가 나오고 예술인이 술을 자시면 예술이 나오고 시인이 술을 자시면 시가 나오고 뭐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당연히 다른 잡념이 싹 끊어지고 집중이 되니까. 에? 그런데 만약에 우리 경문 스님이 잡수었다. 그때부터는 뭐 잡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삼매의 힘이 있어야 반야의 힘이 있어야 반야탕이 되고 열반의 힘이 있어야 열반탕이 되는데 잡념의 티가 있으니까 잡기가 나오지. 잡기가. 그래서 그런 것은 미성년자는 우리는 먹으면 미성숙자는 먹으면 안 되는 물건이라서 계율로 금지해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졸업한 사람은 성인은 잡사도 괜찮아요. 성인 인정받은 사람도 괜찮아요. 그렇게 그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것들이죠. 햇병아리가 어린 공부는 원효 스님이나 경허 스님 흉내를 못 내고 술 먹는 놈의 흉내를 잡이서. 공부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상 끝나고 주상은 십지보살 지위라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상은 삼현. 굉장히 어지러워야 돼요. 어지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상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열상은 누구죠? 우리 같은 범부 중생이 그냥 탐심 나는 대로, 진심 나는 대로, 치심 나는 대로, 교만이 생기는 대로 그대로 말로 뱉어내고, 그죠? 눈으로 쏴 붙이고, 그러다가 막 주먹질을 하고, 손을 내미든지 온갖 그렇게 탐진치 많이 변 이상에 따라가지고 업을 질 땐 그 신상 구사를 했지만은 몸으로 3가지, 그 입으로 4가지가 아니라 그 뒤에 수번뇌가 뭡니까? 강첨, 교회, 질간, 그 다음에 뭐죠? 분한, 분해, 분한 마음, 한스러운 마음, 아첨하는 마음, 속이는 마음, 얍삽한 마음, 어시되는 마음, 남 해코지 하는 마음, 남을 고뇌스럽게 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지껏 땡땡모시처럼 아끼는 마음, 이런 것들이 쪼잔하게 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신상구사가, 그냥 신상구사 거기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뻔뻔스럽게 짝이 없고, 스스로도 안 돌아보고 남인데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리고 앉았다 하면 좋은다. 수면존자라고 들어보셨어요? 수면존자. 앉았다 하면 선방에 앉았다 방석 혼자 참선하고 지는 막 어디 가보면 막 코는 뭐같이 골고 공부할 때는 책은 책대로 서자서 나는 내대로 책은 책대로 어떤 데 막 책에 잔뜩 이렇게 쓰긴 하지만 나중에 책만 성분해보고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고
책을 봐도 혼침해가지고 희미하고, 그리고 믿음도 없고, 게으르고, 그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그냥 방이라가 정신줄을 놔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가만 평지풍파를 늘 일으킨대. 예? 그러니까 산란하고 도가하고 어느 정도 산란하다 그랬으면 제가 밀가루를 저 바람결에 내놓으면 부르르 날려가 한 조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막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져 버리는 거야. 그게 바로 신삼구사. 그러니까 업을 지었으면 이게 멸상이 바로 조업상이잖아요. 업을 지었으면 그 뒤에 후시는 뭡니까? 12연기 중에 생사가 남아있잖아요. 생멸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앞에는 정신이 만큼 땡겨와가지고 뒤에서 결국은 그거 생사라고 하는 걸 뭡니까? 가보죠. 그죠? 그러한 이 정신이 나와가지고 결과물로, 그러니까 이 법신이 그거 못된 생각을 일으키면은, 쉽게 마음이 못된 생각을 일으키면은 값은 누가 받아요? 육신이 다 받아요. 이 색신이. 예? 그러니까 법신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자체 알아야 됩니다. 요지 일체 법신하라. 자성이 무소윤이다. 법성은 원흉에서 무이상이니다. 육조선생님 지난 시간에 말했죠. 법성은 원적하야. 법성 원적이라고 나오셨죠? 법성 원흉이란 말이잖아요. 똑같잖아요. 그죠? 법성은 원적하야 법무 생멸입니다. 그런 구절 때 원효선님은 이 멸상 이 뒷부분에 그 부분을 원효선님은 어떻게 해놓으십니까? 이 대목입니다. 사람이, 자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미끄러져 멸상까지 살다가 원효선님께서 여기서 깨치는 모습을 드디어 해놨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자, 용명 본의 무명불각 지력을, 무명의 그런 무명불각의 힘의 그런 업식의 본래 그게 우리가 본각이었다가 무명불각의 힘에 휘말려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생상이나 생상 등의 종종의 몽념, 꿈꾸는 것 같은 생각을 일으켰죠. 그죠? 그래서 그 심원을 일으켜서 무단히 가만히 있는 마음을 갖다가 막 흔들어 가지고 무명풍이 파도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전전이 돌고 돌아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생주 이멸, 동상은 이게 생상이 아닙니까? 그죠? 생상에서 멸상까지 갔는데, 그래서 장면 상계라 오랫도록 욕계, 색계, 무색계를 돌고 돌면서 윤회를 돌고 돌면서 일생을 그렇게 지지분하게 살다가 그 인생 유전이라 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육치 유전이라 지옥악의 출생을 좀 잘 살다가 못 살다가 좀 착하다가 못됐다가 이렇게 살다가 유전 육치하죠. 그러다 지금 이제 한마음 이게 중생이 마음을 잘못 먹었어요. 기적같이 황룡까지 이제 우리가 왔다고. 이 송장을 끌고 이 법신이 왔어요. 와가지고 뭐합니까? 저 봐라, 선생님도 잔다, 자. 아까 저 드라마를 메이커에서 했었대. 자라, 자라, 마라, 미마라, 마라. 자라, 자라, 미마라, 더 자라, 마라. 자, 주무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잠 깨우려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자, 본각의 부사의 훈섭. 그런데 중생이, 이 무명에는 뭐가 하나도 없어요? 청정이 하나도 없어. 본각의 청정심이. 그죠? 그런데 진여라고 하는 우리 진심에는 뭐가 하나 없어요? 허망한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자, 이 옷에는, 이 향이 이 옷에 하나도 없는데, 이 향내는, 이 꽃의 향은 내 옷의 백이고, 그죠? 내 이 꼬리꼬리한 냄새는 피고요. 독거노인 냄새는, 이 만지니까 꽃이 또, 아니, 꽃하고 내하고 같이 있으면, 꽃의 향기는 내인데 백이고, 내 꼬리내는, 이래까지 내가 내려가야 돼. 이 옷에, 꽃에 백이 있잖아요. 그죠? 이 꽃이 이게 본각 진심이라 하면, 여기는 원래는 뭐가 없었다. 꼬리내가 없었고, 여기에는 향내가 없었는데 서로가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이게 부사의 혼인섭이 됐잖아요. 이게. 중생에게는 부처가 없고, 부처에게는 중생이 없는데, 부처와 중생이 같이 살아가니까 가마보니까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 그 자리가, 일심의 자리가 있는 그걸 진공이라 하고, 그걸 다양한 변화로 불가사하게 펼치는 것을 묘유라 하고, 불사를 짓는다. 이거든, 불사를. 예? 우리가, 그러니까, 이래 말하는 것도 불사예요. 보는 것도 불사고, 앉는 것도. 행주자와 어묵독이 전부 불사라고, 이게.
이런 건 비싸 가지고 조금 안 해. 어떤 데는 나 조금만 더 하면 도올 선생처럼 돼볼 것 같아. 이게 그렇게 말이야. 이렇게 막 맛이 가버릴 것 같지.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자기한테 확신이 되면 목소리가 그렇게 돼버리는 것 같아.